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장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얘기를 8장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주의자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위치에서 보면 이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살려둘 수 없는 배신자라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여러 지역에 선교할 때마다 물론 믿는 자도 생겼지만 늘 반대하는 자가 생깁니다. 바울을 배신자로 생각하고 죽여야 될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대해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진짜 증언하는데, 진짜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자기 형제 골육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동족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3절에 나의 형제고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 내가 참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 자기 동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그들의 어떤 이 참 유익한 점이 뭐냐 하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또 예배와 약속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민족이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나 그냥 무조건 율법만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으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또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또 후처를 얻어서 또 많은 아들들이 생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은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과 에스를 낳지만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다 하는 얘기하면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선택의 기준은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뭐 나쁜 짓을 했느냐,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해놓았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랬냐?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에게 따지려고 하지만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애굽 임금 바로에 대한 이야기 17절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왜 악한 임금 바로를 세웠을까? 이 악한 임금 바로는 바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애굽 임금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거룩함,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애굽 임금 바로였습니다.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사람이 어떤 이제 반대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다는 얘기죠.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나를 죄짓도록 만들어 두었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이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20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뭔가 시비를 걸 수 있는 정도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똑같은 흙이지만 그냥 보통 평범하게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만들어진 지음받은 물건이 왜 나는 이렇고 이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을 보면서 왜 똑같은 흙인데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느냐? 항변할 수 없다는 얘기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중에서도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한마디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도 부르셨고 유대인들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먼저 이 호세아 25절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7절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나무에 대해서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루트기를 남겨두고 잘라냅니다. 그러면 그루트기는 남아있고 위에 줄기부터는 몽땅 이제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위에 것은 다 망하지만 그래도 그루트기는 남아있다. 남은 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남겨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이방인 중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유대인 중에서는 남겨두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은 뭐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에서 난 의. 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면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오히려 돌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에 부딪히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상처를 입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 같은데 오히려 돌에 부딪혔다. 그래서 33절에도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돌입니다. 그것에 부딪히면 걸리면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택하시고 부를 자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그 주권이 은혜라고 하는 것, 긍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은혜와 긍휼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러면서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듯이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동족들, 우리 이웃들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은 또 우리가 늘 품어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아직도 이 믿음에 들지 못한 우리 이웃들, 동족들, 식구들, 친척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잘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선포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격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자기의 골육의 친척이 구원을 받기 간절히 원하는 바울처럼 나의 식구 친구 동료들 중에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